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석절의 말씀이고요. 한 목소리로 같이 에베소 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옆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네, 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금 긴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이유. 우리가 이제 에베소 2장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 2장은 인간에 대하여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의 지어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성경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책이 되는 것이고 죽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나와 무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출발은 항상 내가 누구인가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항상 거기서 출발을 해요. 돼지우리에서 출발을 하고 38년 된 병자에서 출발을 하고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출발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로 복음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셔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살리시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영광에 함께 앉히시는 복의 세계로 저와 여러분들을 참여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함께 죽으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가 우리의 예전의 모습이었다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상태가 지금의 모습이고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되는 상태가 우리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점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과거의 나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될 미래의 나. 뭐가 더 궁금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완성시켜 놓으셨고 이 모든 과정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에 속한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배웠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지 우리 안에서 생성될 수 없다고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 2장 8절 9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크게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구원에 있어서 이미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어놓을 수 있는 공로가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그게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 진해가 되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 자랑할 것들이 없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예. 교회는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우리 교회에서 내리는 정의는 뭐냐? 예. 없음입니다. 없음. 예.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없음입니다. 예. 없는 자들이 모이는 게 교회예요. 없는 자들이 모인 이 교회에 있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이 공동체인 교회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라는 존재가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보다 수시로 옛사람의 본성과 완악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원이 완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의 본성과 완악함을 드러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교회나 오늘날의 교회나 똑같이 갈등과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1절 말씀 가운데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잖아요. 옥에서 지금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면 그러므로 생각하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까지 1장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제가 에베소 나누고 있잖아요.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주까지 얘기한 거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여기까지요. 그것을 좀 생각해 봐. 너희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고 너희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너희라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하늘나라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그것 좀 내가 전한 말씀을 듣고 생각 좀 해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라는 말씀이. 그런데 11절을 잘 보시면 여러분 그러므로 생각하라고 얘기하면서 에베소 교회 가운데 어떤 특정한 무리를 향해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어떠한 무리를 향해서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무리가 누구냐면 바로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혼잡을 이루면서 혼합을 하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서로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서로의 신앙관이 다를 거 아니에요. 서로 살아온 문화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조상대대로 지켜오던 율법의 전통을 계속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방인 신자들은 그 같은 주장을 무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서 지금 주장이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데 두 그룹이 나누어지고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배웠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그의 몸이야.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지금 에베소 교회 가운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계속 갈등과 부딪히고 골이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하나됨을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서로 사랑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됨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인간적인 관계, 인간적인 친분이 아니던가요? 교회 안에서 사람이 좋아서 모이고 그 모임이 재미있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때로는 착각하고 그것이 하나됨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인간적인 관계와 친분으로 하나된 모임은 조금만 바람이 불면 힘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근본이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어제까지도 막 좋았는데 어떤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조그만 사건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고 오해를 하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 왜 안 오세요? 라고 하면은 그 사람 때문에 가기 싫어요 라는 분열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힘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계와 인간적인 친분은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 되는 교회는 무엇인가?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이 교회의 머리가 돼야 돼. 교회의 하나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 복음의 정신에 깊이 머무를 때 교회의 하나됨은 자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나온 어떤 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피만 본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피가 아니라 자신을 보고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인이야 라고 하는 차별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우월이 있으니까 십자가가 아닌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고, 그 자랑과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결국 교회의 한해됨을 깨트려버리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으신 것이 그리스도의 피에 담겨있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멀리 있던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성도 다 틀려요. 김씨고 임씨고 이씨고 다 틀려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도저히 가까워지고 싶어도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가운데 한 가족이 된 게 무엇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먼저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시기 전에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도저히 가까워질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먼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지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지를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하늘이 땅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늘과 땅은 거리가 있고 차이가 있는데 땅이 하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거리가 사라지고 차이가 없어지고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멀리 있던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고 알지도 못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피가 성도를 기쁨과 평안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다시 11절 12절 말씀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이방인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 아니, 저렇게 왜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들의 신앙이 마음에 들지 않고 답답함을 느꼈던 에베소 교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할례받지 않은 무리라고 그들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사실 여러분, 이 할례받지 않은 무리라는 말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그 이유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말은 율법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고, 율법을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2절에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는 자라는 이 말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이 뜻이거든요. 이처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방인들은 또 가만히 있겠었겠어요. 그럼 이 두 그룹 사이에는 골이 있고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고,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말씀의 교회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문제에 대한 답 역시 성경만이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율법도 받았고 제사도 드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수시로 받던 유대인의 눈에 이방인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무지하고 불가능한 존재들로 보였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할례와 율법이 그들의 프라이드였고 자존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징표가 외적으로 율법이라면 할례는 자신들의 몸에 새기는 표시였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있어 할례는 율법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특권이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고 할례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거예요. 육체적 조건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도 없었어요. 혈통적으로도 구원과 멀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아니었고, 약속의 언약도 받지 못했고,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없었어요. 자, 이처럼 외적인 조건으로 따진다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보다 더 구원에서 멀리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바울이 좀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 여기까지만 들어보면은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고 답답하고 무지하고 불가능한 존재로 바울도 동일하게 그들을 보면서 왠지 그들을 차별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좀 이렇게 좀 섭섭한 이야기를 하는 게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 너희들은 할례도 없고 율법도 못 받았으니까 너희들 교회에서 유대인들을 섬겨야 된다.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라고, 유대인들 말씀이 무조건 옳습니다라고 너희들은 그들에게 머리를 숙여야 한다. 그런 내용일까요? 예, 거기에 대한 답은 잠시 후에 듣기로 하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럼 잘났을까? 유대인들은 그럼 과연 완벽할까? 자, 로마서 2장 17절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앞에 보시고 읽어주세요.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이에요.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기가 중요해요. 스스로 믿으니. 예,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17절, 18절, 19절, 20절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선민이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율법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만 특별히 율법을 주셔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며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분간할 줄 알았고, 스스로 이제는 자신의 지식과 양심으로 성거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 자,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이 할례받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모르는 놈들이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눈에 이방인들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선생이 되고 스승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도 없이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는 절대로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 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선악과란 말입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따먹지 마. 그 한 가지 율법도, 그 한 가지 계명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자들, 이 율법을 받은 자들에게서 나와야 하는 것은 남을 지적하고 남을 가르치고 판단하는 자기 자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기 부정과 자기 부인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주어진 율법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자신들을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훌륭하다고 여기며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판단하고 가르치고 지적하고 무시하고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유대인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선함과 잘남과 유식함을 자랑하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는 네가 스스로 선생이고 스스로 스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너는 남들을 가르치면서 너는 네가 가르치는 바를 너 자신에게는 가르치지 않느냐, 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남들에게 가르쳤으면, 남들에게 네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너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선생이고 그게 스승이야.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으면 선생된 너는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네가 도둑질하니? 간음을 하지 말라고 했으면 선생된 너는 간음하면 안 되는데 왜 간음하니? 너는 도둑질하고 간음하면서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으니 너는 선생도 아니고 스승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모습이 율법과 할례에 숨어 있는 유대인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목사를 스승이요 선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이고 성도님들은 목사에게 배우는 입장에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말이 뭐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영적인 스승이요 영적인 아버지다. 그래서 제가 스승의 날 너무 여러분 섬겨주셔서 감사한데 너무 쑥스러워요. 예. 그러나 여러분, 목사는 영적인 스승도 아니고 영적인 아버지도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꾸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목사님은 영적인 스승이고 아버지니까 당연히 성도들 위에 자리하려고 하고, 성도들은 배운다는 입장 때문에 목사로부터 삶에 대한 지침을 하달받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목사인 저에게 대입을 딱 해버리면은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예요. 가르친다는 것은,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그 가르침을 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바를
완벽하게 행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그래야 스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할 수도 없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 삶을 살아내라고 살라고 명령하고 지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요한복음에서 절도요, 강도요, 사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제가 경험하지 않은 말씀은 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경험해보지도 않고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영적인 스승도 아니고 선생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여러분과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죄인일 뿐인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듣고 여러분들은 말씀이 선포되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교인들 가르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목사라는 사람 안에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시를 받은 그 말씀을 받은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여기에 서 있는 것뿐입니다. 목사는 배터리예요.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건전지야. 어느 날 여러분 건전지의 그 모든 용량이 다 줄어들면 폐기 처분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 입에서 뭐가 나와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집어넣어준 예수님의 이야기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께 배우고 있는 것이지 목사에게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자기의 이야기나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기록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않으며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설교하는 것처럼 되죠. 성경만 전해야죠. 그래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책망하는 것도 말씀이 하셔야 되고요. 우리를 판단하는 것도 말씀이 해야 하는 것이지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기둥과 토로 존재하면 교회는 그것으로 부족함도 부끄러움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과 사람의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이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그것으로 교회는 완벽한 것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을 유대인들과 비교하면서 마치 차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들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을 업신여겨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답답한 신앙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제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유대인들은 율법도 받았고 할례도 행하며 제사도 드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받고 수많은 기적도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처럼 구원에 있어서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유대인들이 완전한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깝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배신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배신하고 당신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그 유대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데 이방인들아, 너희들은
율법을 받지도 않았고 할례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자들인데, 이러한 너희에게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으니 이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은혜냐. 이 은혜를 안다면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겠니?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과 가깝고 구원의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예 몰랐고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는 건 조금 더 찾아볼 수 없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너희들이 받은 은혜가 더 큰 거 아니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우리는 여기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지옥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들은 그곳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거니? 근데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강조하고 제3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 비해 구원의 조건에서 더 멀리 있고 가능성이 없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들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거니? 그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몰랐고 그리스도 밖에 있던 이방인들은 구원과 무관한 자들이었어요.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란 말이에요. 이러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고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이방인들에게만 해당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유대인들도 실패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율법도 할례도 그들이 받은 것도 구원의 능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모태신앙도 직분도 나의 어떠함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유대인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며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고 부름받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고 그리스도가 피가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러므로 예수의 피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세상 제일의 갑부라고 해도 피가 없으면 안 되고 이상의 성인 군자라고 하더라도 선행을 행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예수의 피가 없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고 직분자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고 해도 이 예수의 피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의 세계 안에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피의 공로만 남는 것이지 이방인도 유대인도 누구도 낫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고 이 교회에서는 어떠한 구별이나 차별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에베소 2장 1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이 우리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밖이란 말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문 밖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나가셨다고 하는 말은 이 그리스도 밖으로 가셨고 하나님 나라 밖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서 완전히 멀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사건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이에요. 크게 읽어주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언약 밖에 있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고 하나님 나라 밖에 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왔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성찬을 하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하며 떡을 떼어주실 때 모든 제자들이 아멘 하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라고 하시면서 잔을 나눠주실 때도 모든 제자들이 아멘 하면서 마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그리고 성찬식이 있던 그날 밤에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잡혀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성찬에 참여했던 사람, 이것은 내 몸이다, 아멘, 이것은 내 피다, 아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고 하는 모든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럼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말씀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들은 예수의 피를 마신 것도 아닙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전할 때 아멘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아멘 했다니까요, 제자들도요. 전부 다 도망을 갔어요. 즉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니라 그저 성찬이라고 하는 그 의식에 참여했을 뿐인 거예요. 명목상 그리스도, 나는 그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타이틀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존재예요. 율법과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만 하고 자존심만 부리는 자들이 우리지, 실상은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리는 믿음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실존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고 율법이 무슨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이 모습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 안으로 말씀이 찾아오셨어요. 당신을 부인하고 당신을 모른다 하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떠나버린 그 제자들 안으로 말씀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그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자 말씀대로 사라지고, 그 말씀이 전부가 되고, 말씀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갈급하고 목마르고, 그 말씀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분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멀리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멀리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먹어가시고 우리를 정복해 가시고 우리 속에서 점점 우리를 채우시고 충만케 하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장악해 가시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 딱 한 사람만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 딱 한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떡도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잔도 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했고 예수님의 기도에 아멘도 했어요. 3년 반이라고 하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유다는 아니란 말이에요. 동일하게 말씀을 들었지만 유다는 아닙니다. 동일하게 제자의 삶을 살았지만 유다는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유다는 아닙니다. 동일하게 신앙생활해도 유다는 아닙니다. 동일하게 성찬식에 참여해도 유다는 아니에요. 동일하게 예수를 주라 고백해도 유다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아멘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원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친히 그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의 입을 벌리시고 우리 안으로 그 말씀을 집어넣어 주시는 자만이 그분을 먹고 마시는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알고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내가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율법이 있든 율법이 없든 상관없이 그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세례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절기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의식과 행사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분을 먹고 마시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음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시편 23편 4절 6절 읽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4절 읽고 4절이에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밖에 있을 때는 몰라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몰라요. 밖에 있을 때 온통 보이는 것은 사망의 음침함만 보입니다. 캄캄하고 빛 하나 없고 배고프고 두렵고 무섭고 그런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 주실 때 그때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인 것입니다. 나의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 두렵고 무섭지만 나를 지키시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 보여요. 근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니까 여전히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또 하나가 나를 지키는 것이 보이는데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알든 모르든 여러분들이 보든 못 보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에 나를 지키고 계셨고 나를 안위하고 계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그 부서짐과 처절한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사망의 음침한 언약 밖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인생에 남은 마지막 때까지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은혜를 봐야 하는 자들이고, 성도는 예수의 피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진 하나된 관계에 머무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그 누구도, 세상의 어떤 조건도 이 관계를 허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적에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